오늘 주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주권자들과 그를 따르는 열국 백성에게 던지는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의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느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동방의 정복자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은 우상에 의존하는 민족들은 두려움에 빠뜨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 자손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통치자들에게 잔인하게 착취당하고 유린당한 자들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은 잊혀진 지 오래되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8절의 그러나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은 세 가지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나의 벗입니다. 나의 벗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나를 사랑하는 자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했던 자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그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땅끝과 땅 모퉁이로 쫓겨갔던 이스라엘을 불러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진시킬 것을 이야기하며,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그 은혜를 약속을 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전개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구약의 언약 체결의 공식적인 문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주할 땅을 마련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은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에도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온 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동방의 정복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며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실 때에 대적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조롱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것이며 멸망하여서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대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은 9절부터 10절의 위로와 구원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에 비유하시는데 수많은 나라에게 시달리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그들의 자존감이 바닥을 기고 있는지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야곱은 버러지, 곧 지렁이 수준으로 낮아졌고 밟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너희가 거룩한 정체성을 잃고 무기력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열방들을 향해 보복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농부가 타작기로 곡식을 갈듯이 버러지같이 짓밟히던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부수고 작은 산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 것임을 말씀합니다. 결국 열방은 심판의 바람과 회오리 바람에 흩날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를 자랑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땅의 축복도 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포로들의 귀한 행렬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바벨론 귀한 행렬은 도시와 성곽을 피해 가야 했기 때문에 사막과 광야와 같은 험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르는 사막과 광야에서도 강을 낼 것이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심판과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과 축복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나무 하나 없이 헐벗은 산과 황무지가 숲으로 우거진 산이 되어지고 사람이 풍요롭게 사는 비옥한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19절에 등장하는 모든 나무, 곧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남나무,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은 숲에서 자라는 큰 나무들입니다. 이런 큰 나무들이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던 광야와 사막에 심어지게 되고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호와의 손이 폐허가 되어버린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생명이 넘치는 옥토로 만드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버러지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함께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헤아리고 깨닫도록 전하고 증거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편지를 받은 1차 독자인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반응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레스에 의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환경인 바벨론에 남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10절과 13절, 14절 말씀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하여 현재 처해진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약속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절망적이고 깊이 좌절하고 낙담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되어진 말씀보다 현재 처해진 상황과 환경이 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해 버립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불러내었고 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이다,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또 현실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막대한 부와 권세를 바라보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애쓰지만 현재 내 삶은 별반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오히려 나의 소중한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웃을 향해 사용하라니요. 이렇게 살다가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지도 못한 채 내 삶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재물이 찾아왔습니까? 그들의 삶이 눈에 띄게 달라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함으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포로 귀한 자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머나먼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다고 해서 그들의 현실의 삶을 축복하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유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정된 바벨론 생활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것을 포기함으로 얻어지는 물질적인 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지렁이와 같이 짓밟히고 위축되었던 그들의 정체성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견고한 마음의 의심과 절망들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부스러기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함과 갈급함으로 굶주려 있었던 그들의 영혼에 강을 내고 샘이 나게 하시며 영적인 부유함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내 영혼에 숲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내게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영적인 자유자가 누리게 될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찾게 될 때에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허망한 꿈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좌절했던 나의 마음과 눈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뻐하는 마음과 눈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며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며 우리에게 좌절감과 모욕감을 주었던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수치와 욕을 당하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 가운데서는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 사랑하라 애썼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에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보잘것없으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음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겪는 현실의 삶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았던 우리의 피폐한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며 사막과 같은 우리의 영혼에 강을 내심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더 크게 보인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현실의 삶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다면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처한 현실의 삶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절망케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룩한 자녀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붙드는 온산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장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핑계로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이로울까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현실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